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를 올려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14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가지고 계셨던 여러 생각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관계와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혀진 집사님들을 위해 통해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전도의 최전선으로 사도들보다 더 먼저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도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조그만 순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능력과 은혜를 드리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보고 났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하다못해 사람을 만날 수 있기 좋아 보이는 이것도 아주 적절한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광야까지 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 기본으로 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빌립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처럼 꼭 잡기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남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기하게 하니까 빌립이 물어봅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이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물어보는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큼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이 내시와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였는데 이걸 자세히 쭉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에게 하신 일들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고를 맡은 그런 관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엄청난 나라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있는 로마 주둔군들이 로마의 주력 부대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있는 총독이 어마무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내려가는 그날이 만남이 있는 그날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보다 훨씬 전에 결단하고 이곳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용무를 마치고 그날 내려가는 형편이 되어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하고 많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의 성경이 들려 있었고 또한 읽고 있었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싶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한 축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외에 빌립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성령 충만한 한가운데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 땅,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이후에 이 선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어떤 생각과 정서적인, 그리고 전통에서 내려오는 한계들이 있었는데, 빌립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나 역사해 주셔 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깨닫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 본 게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나게 하신 것이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에 우리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축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고 기대해야 할 바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안산 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젊은이교회 사역을 하는데 참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와 인도함을 받는 중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릉 감리교회라는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하셨어요. 안산광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걸로 내가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순종하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정릉교회를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산광림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한 100 몇십 명 모이면서 뭐 으쌰으쌰 뜨겁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선한 목사 젊은이 교회의 원형이 안산 광림교회 젊은이 교회였어요. 똑같이 시스템도 똑같고 믿음의 실험도 똑같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다가 전통적인 교회 청년부 딱 맡고 났는데 이 청년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끼리 떡볶이 먹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시간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리부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새가족 교제나 복음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하나씩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한 30명 모이던 청년들이 3명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럴 수 있는 거구나, 복음에 격렬하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볶이 먹다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그 모습을 웃으면서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뭘 잘못하고 있나? 주님 앞에 수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시간이 길게 지나게 되면서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엄청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청년 예배를 드디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떡볶이 모임 했는데 교제 모임 했는데 주일 날 2시에 떡하니 중예배치를 빌려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엄청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들이 쓰고 리더들의 입으로 자기 친구들을 다시 부르고 끝나고 떡볶이 사줄 테니까 와라 이런 느낌이었는지 아무튼 예배 많이 오는 거예요. 다 합친 숫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 마음속에 1년 동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예요? 왜 열심히 사역하다가 제가 이곳에 왔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생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게 참 힘들었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외에 유학하고 있던 한 청년이 와서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청년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청년인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정릉감리교회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간절히 기도해 왔다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노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해 놓으라고. 그 자기는 호주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라고 뭐 여러 일들을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지체를 만나다 보니까 제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여기 끌려온 거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데 팍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팍 심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그걸 깨달을 때마다 진짜 놀랍고 은혜가 되고 깜짝 놀라는데 우리가 더 놀랄 일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딴 사람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더라니까요. 우리도 같이 그 만남의 축 가운데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한 것 같은데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왜죠?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평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순종도 더하시고 저 사람의 순종도 더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순종을 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트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은 우리의 순종 플러스 엄청난 일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과 순종에 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순종도 다른 사람이 순종할 때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 빨리 하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도 나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바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니까요.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에티오피아의 네시와 빌립이 만난 장면의 그 장면 자체에서도 성령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네시가 이렇게 보다가 자기한테 뭘 믿고 뛰어오는 사람을 수레에다 세웁니까? 상식적으로 빌립이 무슨 금치장하고 뛰어갔을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가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니 혼자서 여행하고 있는데 고관이랍니다. 이 사람이 고급 관리랍니다. 뭐 국무총리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차 끌고 가는데 거기에 어떤 거린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상식적으로 거기 올려주지 않거든요. 책 읽고 있는데 지금 신분과 격식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읽고 있는 내용을 물어볼 리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이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라고 제게 깨달아졌어요. 서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이 턱 되고 나니까
진짜 퍼즐에 축과 축이 막 만나게 되듯이 덜컥 걸리게 되는 것이죠. 톱니바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장소, 타이밍이 되니까 찰컥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께 사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남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라 하시고 누구를 만나라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면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나기 전까지 성령님이 내시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절대 몰랐습니다.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만한 크기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전통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이 내시로 인하여서 에티오피아가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신 것 아니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너 이 고급 관리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엄청난 부흥의 핵심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가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가 안수를 하였는데 성령이 임했다잖아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운 거냐면 사마리아 땅에서는 빌립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제는 광야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올 수도 없죠. 그런데 그가 안수했어요. 빌립이 그냥.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대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쭉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데 처음과 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만남도 어떤 시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끝도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신을 기쁘게 갖고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영이 계속해서 빌립을 인도해 갔다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 갔다. 전 이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저희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좀 한번 몸이라도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부대껴서 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 제가 거기에 그렇게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장면이 저한테 이 말씀이 이렇게 확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을까요? 보게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 증인된 삶 자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의 영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얼얼 이렇게 막 가다가 어느 정도 페달을 밟게 되면 뒤에서 놔주죠. 몇 번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몇 번만 해보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하지만 자전거를 이내 배우게 되죠. 처음에는 반드시 누가 잡아줍니다. 오래 가진 않습니다.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의 삶에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분주한 소리와 분주함과 계획 때문에 이 자세와 이 감각을 자꾸 잊어버리죠.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딱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에 체크리스트 앞에 이렇게 있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자세로 딱 회복할 수 있는 소리굽새, 마치 기타를
이렇게 조율할 때, 튜닝할 때 땡 이렇게 치는 게 있거든요. 혹은 악기를 조율할 때, 피아노 악기 이렇게 조율할 때도 땡 치는 소리 굽새가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음을 내주는 거예요. 라, 뭐 도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소리 굽새가 있거든요. 아무리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첫 음 하나는 그 음에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음을 다 연결해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그 소리 굽새라는 거예요. 으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으뜸음으로 찾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증인이냐? 라는 것이죠. 빌립이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가지만 증인으로 남아요.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내보내 가라라고 해서 뛰어가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세요. 근데 그가 인도함 받아서 그것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그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하여 확인이라도 하듯이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fully 완전히 다 기승전결로 전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도 아시죠. 하지만 그런 연약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주님도 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사용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게 하실 만큼의 순종이라도 충분한 것이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색하더라도 오늘은 내게 있었던 변화나 내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에서 꺼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 땡,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한 번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